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만찬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오늘 밤 닭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와 함께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대 주님 버리거나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만 부인했던 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우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예수님의 성만찬, 즉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만찬의 말씀, 그 주변을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제자들의 배신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는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또 그 뒤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성만찬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과 부인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배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배신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며 삽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삽니까? 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버림, 하나님을 향한 부인,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끌고 와요. 어린 양을 끌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리고 나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러죠.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에게 나의 죄에 대한 책임, 나의 죄의 열매, 죄의 대가, 나의 모든 죄의 삭슬 다 어린 양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다 떠넘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은 내 대신, 죄를 지은 그 사람 대신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들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0 보면 내가 온 것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려 함이라. 내가 나를 너희들을 위해 대속물로, 대속의 희생제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빵을 취하시고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야. 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그들이 마신 후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제물로 대신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제물로 대신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희생제물은,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죽일까요? 어린 양을 제물로 끌고 왔어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럼 죄가 이렇게 넘겨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어린 양을 죽일까요? 제사장들이요? 아니요. 내가 죽여요. 어린 양을 끌고 온 내가 직접 죽여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직접 어린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어린 양의 몸을 각을 떠요. 누가요? 내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내장과 다리와 정강이를 물에 씻어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씻는 거예요. 곧 그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를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다 씻으면서 제사장은요 뭐만 해요? 그것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번제만 드립니다. 나머지 것은 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는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의미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세요. 포도주를 먼저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왔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구나. 나와 예수님의 피가 하나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그제서야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율법,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받은 후에 모세가 뭘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2돌을 세워요.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한 건에 그곳에서 앞에서 제물을 드려요. 소로 잡아가지고 소를 제물 삼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소를 잡아서 피를 2개로 나눠요. 그릇에 하나 담고 그리고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려요.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제단에 피를 뿌린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십계명, 너희는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이 십계명들을 쭉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쫙 읽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대답해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또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한 후에 모세가 그 남은 피 절반을 그릇에 담았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다짐했지? 너희들이 순종하겠다고 했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지? 하고서 그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에서는요, 언약에 세울 때 그 마침을 피로써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마지막에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들 이렇게 쪼개서 넣지요. 피를 흘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왜 언약의 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너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약속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들은 지켜요, 못 지켜요? 아따 뻔뻔하네.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오늘 말씀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도 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어땠어요? 24시간도 아니 10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실패했어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우리도 다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물과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수없이 실패했죠. 그러나 수없이 실패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래, 이제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결심기도를 해요. 그 결심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드러내는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27절이나 29절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나 주님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누군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가득하게 그 물고기를 던져 올렸어요. 퍼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3년 전 그때도 그들은 실패했었어요. 어부였지만 힘을 써서 밤새도록 물고기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실패한 나의 인생, 밤새도록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실패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분이 있었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또 예수님 버리고 큰 소리 쳤지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결국 실패했어. 이 실패한 인생, 또다시 넘어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큰 소리 쳤지.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네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순종을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예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라고. 이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한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언약은, 할렐루야,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깨집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다 잡고 있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좌절하고 낙심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25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말씀 속에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먼저 가셔서 실패한 우리들을, 넘어지고 자빠져서 낙심한 우리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가 언약의 피를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어떤 피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죄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갇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가 소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여행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는 기록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28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거야.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마시는 포도주가 나의 마지막 포도주야, 이 땅에서. 그 무슨 말은 뭐예요?
십자가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마셔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뭐가 뭘 마셔요? 나 성경을 읽어야 알지.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뭘 마셔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언제요? 잔치 자리에. 전라도는 잔치 자리에 뭐가 안 빠져요? 홍업 안 빠지죠. 홍어를 팍 삭혀가지고. 요즘은 원래 김장로님 홍어가 어디서 나죠? 무슨 섬이었죠? 네, 신안 무슨 섬이더라? 흑산도 맞아, 흑산도. 요즘은 다 러시아 홍어랍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잔치가 열릴 거야. 하늘나라 잔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자.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하나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절망하고 넘어지고 울고 자빠져 있어요? 여기서 자빠지는 욕 아닙니다. 왜 자빠져 있냔 말이에요.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나는 나로 돼서 내 몸도 주고 내 피도, 내 몸은 깨트려질 것이고 나의 모든 물과 피는 다 쏟아질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거야.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죽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해방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집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새 것으로 마실 거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요.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렐루야. 한정순 권사님 집에 갔더니 포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말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 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야. 그래서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이 뭔지 아시겠죠? 경주가 싫어하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뭐예요? 아주 좋은, 질 좋은 포도주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잔치를 베풀 거야. 할렐루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야. 할렐루야. 그게 포로를 끌려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 끝에서부터, 벼랑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맑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예레미야를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베드로도 언약을 깨트렸어요.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주님 부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33절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 새로운 언약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이 있다. 그것은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 십계명 돌비가 아니라 신비, 내 마음 안에, 할렐루야, 기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짐했지만 실패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 37장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이스라엘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실패했죠.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새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장 말씀이죠. 37장 말씀은 뭘까요?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마른 뼈와 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강팍하고 교만한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불어오셔서, 성령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뜻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이 뜻이고, 너희들은 이제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지막은 결코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힘들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인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가둘 수 없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2025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있을 곳을 찾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